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4절로 6절 단락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단락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누리는 복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4절로 6절 단락은 경외하는 이가 그러한 복을 누리는 이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일상이 참으로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요. 이 흑암이라는 게 이제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상황, 공경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 이런 거예요. 그런 것에 처하더라도 빛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생명의 빛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이 빛, 구원이 임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시편 27편 1절이나 37편 6절 혹은 미가서 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한 의인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모습이 이제 빛이 쫙 비쳐서 서광이 비쳐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병에 안 걸리고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안 당하고 뭐 지진이 피해갑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있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 똑같이 다 당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이냐, 응? 상급이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질병으로도 오고 사고로도 오고 불운으로도 오고 우환으로도 와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공경에 처하더라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원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우리는 상급이고 구원이라는 걸 알아요. 풍요고 잔치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픔 속에서도 견디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길이 없는데 끝났다 생각해서 이제 파국을 맞이하는 거고, 때때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의 줄을 놓기도 하는 거죠. 근데 생명의 줄을 놔서 눈 떴더니 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안에서의 그 어려움과 곤경은 비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영원한 그 징계, 그건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 있어야 기회가 오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근데 우리는 살아 있어서 그 고통을 버티고 나가는 것, 예수님이 순환의 십자가 그 모욕과 고통과 그 십자가형의 그 어려움을 견뎌 나갔을 때 사흘 있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셔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끝이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4절 후반절에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상당히 어려운 번역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가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님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거의 모든 번역본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질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 정직한 자, 여기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정직한 자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의로운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은혜를 베풀며 또 꾸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데 그거를 정의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서 하나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기록된다.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 볼 때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맞는 거죠. 개역개정이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한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계속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비와 긍휼이 많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1편 8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꾸어주기도 잘해요. 이게 이제 보면 출애굽기 22장 24절로 26절,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 신명기 24장 6절, 그리고 10절로 14절 이런 거 같은 것에서 또 시 34편 8절로 10절, 37편 2절로 21절 여기에 보면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은혜 베풀고 꾸어주기 잘하는 이런 것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느헤미야 5장 같은 걸 보면요. 이제 당대 이 유대인들도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빌려 쓰는 것, 우리도 오늘날 보면 고리채, 이렇게 사적 금융, 제2금융권 이런 거 있잖아요. 100, 200, 300 그걸 끌어다 쓰고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돈을 끌어다 쓸 만큼 공경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에 그렇게 공경 속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리채로 유대 사회에서도 뜯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가 아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시편도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자의 겉옷을 취하지 말고 당일에 돌려주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11조 말고도 또 10분의 1을 내서 성에 저장해서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흩어 구제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아까운 거죠. 하나님 통해서 온 축복을 지가 그냥 가다가지고선 사실 이거 보면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신약에서도 와서도 그 젊은 청년이 부자인 거는요. 토지를 그렇게 많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희년법에 의하면 다 원주인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소유한 부자인데 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데 재물에 대한 마지막 그 끈은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거지. 희년의 법을 지키면서 어려운 이들에게 다 돌려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잘 구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남을 배려하는 게 사실 손해보는 것 같죠. 내 손에 있는 게 당장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결과적으로 보고 세월이 가보면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처럼 이런 옳은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에게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 흔들다는 건 중심을 잡지 못해서 좌우로 요동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의인은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역은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며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토대 믿음 속에서 좌우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